안녕하세요. 일청년부 최영지입니다.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또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간증을 좋아해서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간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선영이 누나한테 너 다음에는 채한테 간증하라고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와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떨리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말하는 재주도 없고 남들보다 부족하면 됐지 내가 과연 여기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시키신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순종하고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거니 격려해 주시고 웃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주는 3번째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왜 똑같은 걸 3번이나 하고 있어 하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다준 1기, 3기, 4기는 전부 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준 1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아침 묵상 나눈 시간에 목사님이 로마서를 풀이를 해주시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바쁘고 머릿속에 집어넣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머리만 좀 잘한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그렇게 다준이 끝나고 들은 것이 있다고 남들을 볼 때 비판 판단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저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준 상기를 하면서 제 안에서는 갈급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니 그때부터 저에게는 예전과는 완전 다르게 새롭게 깨닫고 느껴지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하면서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이 그래 나는 죄인이지로 받아들였다면 어느 순간 진짜 바울이 한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말이 미친 듯이 와닿았습니다. 느껴진 순간 진짜 나란 존재가 뭐라고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가 미친 듯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 막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제 안에서는 죄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정말 미친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저렇게 딱 구원받았으면 한 방에 빡 다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인간이라서 죄의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성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당연한데 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지?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그냥 그 생각들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잘 안 돌아가는 저의 머리를 붙잡고 돌리니 답이 없었습니다. 해답을 얻고 깨닫고 난 후에는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인데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온 것이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제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과 충동이 일어나며 그 죄성이 올라오는 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주님께 묻고 기도를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는 이제 내 삶이 확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연습을 시키시면서 회복을 시키시고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내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니 그 전에 제가 못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도전을 시작하게 되고 이겨내보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나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하는 짓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하고 지적했던 사람인데 그것들을 참게 되고 공격적인 말투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적응이 되다 보니 그게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고 지적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였으면 진짜 화내고 뭐라 하고 무시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을 건데 이 방식들이 나에겐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쟤한테 왜 그래야 하지? 잘못은 제가 더 했는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지? 그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냐고. 너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남을 지적하고 그랬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을 볼 생각을 하고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그 틀을 깨지 못하고 거기서 무는 게 나에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니까 계속 나는 그 좁은 틀에서 내가 친 울타리 안에서 안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교만과 죄성인데 그것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과거에 저는 딱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길 원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완성된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안정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를 하니 용기가 생겨 요단강 물 위를 건넌 것처럼 한 발 한 발 조금씩 내디도 보고 계속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내가 하기 싫고 자신 없는 것들은 절대로 안 하는 것이 내 스타일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울타리들을 넓혀 나가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준 스텝이란 자리를 맡아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리더의 자리를 연습해 나가고 제가 상상도 못해볼 찬양과 기도를 인도해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저였으면 내가 못하니까 시도조차도 안 해봤을 일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니까 또 어떻게든 하게 하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제 틀을 깨고 그래서 새로운 자리들을 계속 맡아보고 도전을 해보게 되니 점점 성장하는 제가 보였습니다. 신기한 점인데 제가 현재의 자리에 잠시 머물고 싶어지고 쉬어볼까 하며 이상하게 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정감에 빠져서 머무르는 걸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은 딱 봐도 쉽지 않은 길인데 고생길이 너무나도 눈에 훤히 보이고 고통의 길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게 눈에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고난과 환난 뒤에는 축복이 있을 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길로 제가 뛰어들어 지금 정해진 울타리에서도 벗어나 제가 한 발을 더 내밀면서 성장에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울타리로 높이기 위해서 나아가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꿈꾸고 신경 쓰게 되고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합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가족 같은 친구, 형, 동생, 오빠, 언니 사이가 될 수 있을까?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들을 우리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날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는 단순히 꿈만 꾸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주위에 있는 형, 동생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8명이 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원래 목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성경도 같이 읽고 나눔도 하면서 서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각자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같이 놀면서 자연스레 전도를 할 수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8명이라는 새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간사님과 디렉터들을 도와주면서 1청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다 같이 신나게 먹고 놀고 친밀해지는 데까지는 쉽게 했는데 그 뒤에 더 나아가 볼까 하는데 자기들의 상황이 생기고 일이 생기니까 다시 개인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 아쉽고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만 할 생각뿐이었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계획도 없이 제 스스로 제 머리로만 다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들고 놀던 모임이 되었는데 다준사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나의 문제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모임을 이끌어 가는데 쉽지도 않고 부딪히는 날들도 있고 어려운 날들도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하실 모습이 그려지니 다시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스타트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계획들을 세워보고 모임의 방향성을 위해서 어떤 걸 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 하나하나 기도를 하게 되고 자연스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형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내가 이 모임을 만들었던 이유와 목적과 진심을 말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고 하니 좋다 하면서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우리들끼리 신나게 뛰어놀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속에서 매일마다 묵상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지만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형, 친구, 동생들과 서로 나누고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다 같이 꿈을 꾸고 함께 달려나가면 더욱더 힘이 나고 그 힘이 배가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가끔씩 생각나게 된다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 다준을 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아져도 그것들을 삶으로 적용시키지 않고서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다준했던 게 헛수고가 되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들었던 것들로 인해서 머리만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으로 잘 안 사라진다. 예전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다준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분명히 처음 들었을 때랑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여기 경험해보고 살아있는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과 내 삶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다음 기수에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저희 다 같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히 흘러가는 것보다는 정말 미친 듯이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보는 게 더 재미가 있고 깨닫는 것들이 많고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다 같이 힘을 내서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길고 길었던 부족한 게 많았던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지 맡도 못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주시면서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간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